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때가 아니면 언제 사랑 고백을 해보겠어요. 네, 마음에 혹시 있으신 분들은 옆에 가서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 안에 한 몸 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몸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섬겨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지체는 많지 않지만 섬겨주시는 분은 참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체들이 많이 각자의 역할들을 해준다라는 건데, 그 중에 우리 매주 우리 조장들이 참 많은 수고와 헌신들을 하고는 거 여러분 아세요? 네, 우리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미미, 그리고 기훈, 그다음에 다빈, 이 세 사람이 우리 매주 그냥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전날 모여서 몇 시간, 때로는 몇 시간씩 우리가 함께 미리 말씀을 나누고 또 성경 공부 시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 조장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조장들이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리더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레미야를 이제 공부하는 가운데 오늘 이제 제목 같은 질문인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질문인데요. 하나님의 뜻, 물음표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참 구하고 그것들에 우리가 순종하기 원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또 달라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에는 하나님의 정말 뜻일까, 이런 이상한 하나님의 뜻처럼 보일 때도 있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상과는 너무 다른 그런 뜻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지금 시점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길을 따라서 누구보다 잘되고 누구보다 형통한 길을 걷고 정말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삶을 살면 참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굳이 광야의 길들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 이 길이 더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그럴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바로 그랬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전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이 나라가 정말 꺼져가는 촛불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나라가 망할 거야, 그 이방 나라에게 항복해야 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한다면 누가 그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예레미야가 전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지만 사실은 누구도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런 위태위태한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이게 우리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한 말은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심판을 받고 저기 치러 오는 바벨론에게 우리는 분명히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구도 그것을 쉽게 수긍할 수 없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예상과 일반적인 그런
것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아니,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겠죠. 사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우리가 질문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 뜻, 내 계획, 나의 삶, 이것에만 더 관심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먼저는 우리가 전제하고 가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야 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묵상 시간과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뜻을 받지만 그 뜻이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 예레미야의 상황과 같은 것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45장 말씀, 바룩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뜻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그 뜻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4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구죠? 바룩입니다. 바룩.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볼까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것이 바룩의 탄식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바룩의 탄식이 우리가 하는 질문의 고민과 비슷한 탄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바룩이 오늘 탄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가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에 슬픔을 더 하셨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자기가 피곤하고 평안을 찾지 못한다라는 건데, 바룩이 어떤 개인적인 고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개인적인 고통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슬픔을 더 하셨다라는 거죠. 슬픔. 바룩에게 주신 슬픔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룩은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예레미야의 말씀을 대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예레미야 대신에 나아가서 낭독하고 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와 동일하게 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고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슬픔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 그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가 전하기에도 슬픔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전해야 하는 것인데, 그도 자신도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었을 텐데, 그가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고 분명히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는 그것을 기록해야 했고 그것을 또 예레미야 대신 전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겠죠. 조금 예레미야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전하면서 아무 감정 없이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이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뜻이지만 그것은 예레미야에게도 고통이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자기의 조국이 망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질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어떨 때는 예레미야와 바룩과 같이 그것이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고 슬픔일 때가 있다. 그렇죠? 오늘 그런 바룩의 탄식,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질문에 동일한 답이다라고 믿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답하시죠?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시작.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뜻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룩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내가 온 땅에 그렇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마음이 아니냐?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가 먼저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에 전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 가운데 흔들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뜻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사실은 그 뜻이 내 뜻과 맞지 않아서입니다. 나의 뜻, 우리의 뜻과 맞지 않아서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뜻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도 분명히 이렇게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뜻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전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 뜻대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 그 뜻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주체가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그 이스라엘을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그저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피조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잊어갑니다. 우리가 주체인 것처럼, 우리가 중심인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것인 것처럼 우리가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먼저 우리의 생각에 중심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세우시기도 하고 헐기도 하시고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 이런 생각이 우리의 바탕에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내 뜻을 따라와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그 뜻이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에 먼저 깔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아니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물음표를 달게 된다라는 거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침표가 아니라 느낌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면서 물음표를 달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내가 따르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침범하는, 우리가 그 자리, 하나님의 주인된 자리를 침범하려고 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 앞에, 오늘 하나님의 뜻의 질문 앞에 먼저 가져야 할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이 어떤 명령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가 예레미야도 사실 그것이 다 이해되었겠습니까?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신뢰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 뜻을 따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참 많은 오해를 가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나는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한다. 나는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한다라고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왜 심으신 거는 좋은데 왜 뽑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분인가? 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오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질문과 오해를 하는 거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서로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체들 사이에 그런 오해들과 싸움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왔는데 야, 너 참 예쁘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제 바로 야, 오늘 왜 비꼬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관계 가운데, 깊은 관계 가운데, 깊은 신뢰 가운데 있으면 야, 너 오늘 뭐 그렇게 하고 왔어 해도 아무리 심한 말을 해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다면 그것은 오해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는 말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그 말을 오해하지 않고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은 이해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뽑든지 허물든지 또 어떤 징계를 주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과 항상 교제했고 하나님은 뽑으시더라도 허무시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징계를 주시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고 그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그렇게 헐고 심판하실 때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징계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정말 새롭게 하시기 위한 일이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참 잘 모르겠고 분별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책들도 많이 있지만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오해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참 많은 오해가 있거든요. 오늘 이스라엘도 그러한 오해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대해서 그들은 그냥 선하신 하나님의 주시는 일이 아니라 그들을 오해해서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시는데 너무 급작스럽다라는 거죠. 너무 갑자기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 또 바룩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뜻이 멸망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영원한 것을 바랬는데 그들의 바램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타내셨습니까? 갑자기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세우겠다 하셨다가 허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성경에는 종종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우리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 갑자기 내 아들을 바쳐라, 아브라함에게. 그죠? 그런 거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성경의 전체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남유다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 일 가운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헐어버리시겠다라고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동일했습니다. 너희가 악을 행하면 너희가 죽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셨고, 그것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경고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마지막까지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예레미야는 갑작스러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헐어버리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마지막에 경고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 뜻이 갑자기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였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것이었고, 나를 섬기라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받았지만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반대되는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은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극단적인 일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널 심판하겠다, 너의 오늘 이 잘못 때문에 널 심판하겠다, 이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돌이키기를 정말 어떤 끝없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그렇게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오해도 하죠. 왜 하나님 심판입니까? 왜 굳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들을 헐고 심판하시는 것?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표면적으로만 자꾸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만 봅니다. 표면적으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시는 것. 그 표면적인 것만 보면 그건 참 괴로운 일이죠. 참 불쌍한 일이고 우리는 이런 표면적인 일에 집중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심판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또 분명히 그것은 심판이지만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그 심판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선한 뜻 가운데 있는 심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돌아올 때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심판만 바라보고 그것을 집중했을 뿐이다라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회복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성경을 표면적으로 보면 구약의 말씀은 심판이 많습니다. 그죠? 맹렬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지만 여러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같이 심판하시지만 그 안에는 그 아들을 그 전부를 내어서라도 그분이 죽어서라도 포기하지 못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그렇게라도 헐고 무너뜨려서 모든 것을 없애서라도 그들을 회복하고 싶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었다. 우리는 어쩌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합니다. 표면적인 것만 보면 왜곡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참 어려운 것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CF 광고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깊은 관계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지만 우리가 그분 남과 같은 사람이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것은 어떤 이런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분명히 그 뜻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옛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좀 웃긴 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과 진짜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셔도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도 우리는 그 뜻을 알고 그분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깊은 관계 가운데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